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만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 자기를 이루실 세하여 너희에게 소원으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의욕으로 순전하여 거룩하시고 소스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공공 자녀로 세상에서 늘 함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발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이웃의 질문과 성기에 따라가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좀 멎어서 다행이죠.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맨날 밖에 시커멓다가 오늘 동이 터오면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야 무슨 신세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당하는 분들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인명피해도 많았는데 여러분 수해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에서 두렵고 떨렸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누구나 한두 번씩은 그런 경험을 하죠. 어떤 분은 시험을 치러 갈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하는데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위기를 겪고 삶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두려움으로 떨리는 순간을 맞이하죠. 저는요, 결혼식 할 때 제일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고 가지가지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많이 서봤고 행사 진행도 여러 번 해봤으니까 별거냐, 내가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참석했던 교회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야, 가관이더라고요. 얼굴은 빳빳하게 굳어져가지고 무슨 전쟁터 나가는 사람 같더라고요. 식장으로 입장할 때에도 무슨 로봇가 걸어가는 줄 알았대요.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이 신부인 저희 사모를 데리고 중간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저는 생각도 안 나요. 장인어른한테 인사도 안 한다. 신부를 무슨 뺏듯이 해갖고 이렇게 앞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요. 제발 결혼식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손님들 다 가시고 사택에 올라와서 옷도 못 갈아입고 소파에 쭉 뻗어가서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닌 그런 기억만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죠.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여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라고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종해라 이러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은요,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복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요? 그래서 바울이 나 없을 때도 다른 지도자에게 복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복종의 대상은 예수님. 주님께 복종하라 이런 말이죠.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은 보이는 바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인간 지도자인 바울에게 보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끔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사실은 매우 고집이 세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할까요? 그 사람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목회자 앞에서는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복종해야 할 대상,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야 할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사람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 일관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의 핵심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구원을 완성해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불완전하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보태야지만 그것이 완전해진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참된 삶이 뒤따를 때에야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꼭 무슨 운동이든지 그것만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팀에 들어가는 아마추어 선수는 비율로 따질 때 100명 중에 겨우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런데 운동선수가 프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운동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계약금 펑펑 쓰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 나가서 좋은 활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도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쉬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에 힘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도록 열정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 그래서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말라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더 큰 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두려움과 떨림을 품고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써가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아래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까지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하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보세요. 15절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으로 다른 이를 섬기는 것보다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남보다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좋아할까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적대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는 길을 굽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구원을 이루는 길은 말씀을 따라서 금없고 순전하게 삽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보세요.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흔히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말은 부모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반응이에요.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망신을 사게 되고 부모가 욕을 먹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그것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내게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힘을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앞에서 자기 인생의 종착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산지사를 드리고 섬김으로써 세상의 빛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너희를 위한 내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도 괜찮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써 받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낮아지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없고 순전하게 살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험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하고 사랑 없는 이 세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 시대는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둔갑하는 세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커지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 그 기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지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